그리고 오늘의 본문 가운데도요, 욥기 11장과 그리고 그 뒷부분까지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변론을 하며 또한 갈등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의 흐름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장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요,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소발이 욥에게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의 죄가 더 심하게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의 벌이 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발은 자신의 죄만큼 벌을 받고 있는가, 징계를 받고 있는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벌을 받고 있는 그에게, 징계를 받고 있는 그에게 너는 너가 지은 죄보다 덜 재앙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면서 죄를 멀리 버리래요. 그래야지만 너의 장막에서 멀리 버려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16절을 볼게요. 시작! 그렇게 환난이 있고 추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죄악을 멀리하고 그 모습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지금 소발이 한 말 다 맞아요. 그는 내 죄보다 그건 모르지만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환난이 잊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추억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지금 소발이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도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향해서 너 덜 혼났구나, 너 더 맞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상급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이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악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소발이 자신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만 지혜가 있냐?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하는 말 3절 시작! 나도 너희가 지은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 그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안다는 거예요. 너희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욥이 원하는 건 뭔가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니까 잠잠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이 뭐가 있고 네가 어떻게 돼야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금 욥도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에게 이걸 아픔 가운데 더 찔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원하는 건 뭐냐? 좀 잠잠해달라고, 그것이 진짜 지혜라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난 만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그 하나님 향해서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손을 대지 말아달라고,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내가 너무 두려운데 제발 이제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22절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그 두려움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질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병의 육체적인 약함과 그리고 모든 재산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리심이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그의 가운데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버리심.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때 엘리바스가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15장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룻도발이 너는 좀 더 혼나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엘리바스는 너의 혀가 문제구나, 너의 혀가 너를 죄짓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의롭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너의 혀가 잘못이야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의 이야기예요. 시작. 그리고 나서 내가 너보다 나이 더 많아. 근데 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니? 이제는 나이로 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보다 어린 것이 버릇없이 라고 하는 모습이 엘리바스에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16장에 욥이 대답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뭡니까? 이제는 친구들이 위로가 아니라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처음에 욥에게 왔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나요? 아무 말 안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처음에 좀 위로하다가 11장부터는 야, 네가 아직 덜 났구나.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너 어린데 뭐 이렇게 말대꾸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그 속에서 쉴 때 희망이 수고를 이루고 되어가느니라. 지금 욥의 상태는 그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그에게는 질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새 친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처음엔 같이 울다가 이제는 좀 위로의 말을 하다가 자꾸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욥을 향해서 이제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넌 드러났어. 너의 혀가 문제야. 그리고 너 어린 것이 어디다 내가 말대꾸를 해 하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묵상합니다.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없고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너의 잘못이라고 너의 혀의 문제라고 너 어린 것이 뭐 이렇게 말대꾸하냐고 라고 하니까 욥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수아가 등장합니다. 18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너 왜 우리한테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근데 왜 자꾸 우리 보고 뭐라고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은 욥의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볼게요. 시작.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 친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말로 그를 꺾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함께함입니다. 말로 꺾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누군가 고난 있고 누군가 안 좋은 상황이 있다 보면 자꾸 뭔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것으로 막 자꾸 이야기해서 그의 마음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요 말로 꺾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기다려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욥은 내가 의롭다, 친구들은 너가 잘못있다,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볼게요. 시작. 그리고 17절입니다. 시작.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다시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참 힘듭니다. 그쵸? 근데 버림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은 잊혀버림입니다.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조차도 잃어버려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까지? 17절을 볼게요. 17절 시작.
아내도 싫어하는 거야. 여기 이제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옆에 자고 있는 거 코골이 소리도 되게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정죄하고, 그래서 남편이 끝내는 내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이야기한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공감해 주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때 사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 미운 거예요. 다 대적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내가 잊혀진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 욥이 있습니다. 나는 의로워요. 난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은 자꾸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야기하고 나를 해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뭐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친구들은 날 미워하는 거예요. 날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날 공감해주고 나 함께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26절 볼게요. 시작. 이게 뭔가, 욥에게는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죠. 그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나를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부활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그러면 그 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하나님이 내 삶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나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 보면 이거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서 부활하고 싶고 하나님 날아가고 싶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욥이 그 모습이에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이 육체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볼 것을 믿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뭔가?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이 사라진 상태예요. 우리들의 모습도 있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날 부활시키는 소망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에 향한 부활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요 죽음에서 날 부활시키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세요. 부활시키는 하나님께서 왜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발이 또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7절이에요. 시작. 지금 소발이 아기는 망한다는 거예요. 넌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넌 망한다는 거예요. 독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인과응보에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욥이 대답합니다. 2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욥의 말은 뭔가, 소발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야. 너가 죄지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 거야. 근데 욥은 아니야. 의인이든 죄인이든 그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 그리고 의인이든 죄인이든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거고 그 덕에 의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 소발의 말도 맞지만 또한 욥의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또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2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에서 9절을 볼게요. 시작.
지금 엘리바스가 야 너 이런 죄 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런 죄를 졌는가? 여러분들 뒤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은요 끊임없이 과부들을 돕고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 끊임없이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가 자꾸 자기는 의롭다고 하니까 너 이런 죄 졌어 라고 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소발은요 악인은 망한다고 하면서 독설하고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는 너의 없는 죄도 만들어가는 게 엘리바스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21절을 볼게요. 시작. 29절 볼게요. 시작. 지금 뭐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교만합니까? 욥도 교만하지만 누구도 교만합니까? 엘리바스가 더 교만해요. 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요. 사람이요 그 사람에 의해서 감정이 틀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고 수근거리를 만들고 잘못된 소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입으로는 욥을 향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욥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어디죠? 3장 8절에서 10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이런 경우 당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정말로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은 내가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그런 행동을 했대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억울한 적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막 좋은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막 아멘도 외쳐요. 근데 뒤에서는 끊임없이 수군거리가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괴롭힘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이었고 또한 야곱에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혀가 정말 제어가 안 된다고 야곱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똑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며 똑같은 입술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들, 우리가 그 피해자였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민들. 근데 지금 욥을 향해서 그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을 합니다. 23장에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볼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내게 지고 뒤로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쪽에 지가면 내가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정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떡해요? 막 답답하잖아요. 미칠 거 하잖아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난 결코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난 돌보고 섬기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나에게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달라고, 나 너무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곳에도 안 보이고 저곳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욥이 귀한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볼게요.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가는 길을 아시고 있는 내가 죽음까지 되어 나오리라. 그가 자기의 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은 있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함, 이런 괴로움, 이런 공격, 이런 억울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괴롭지만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이 내가 너무나 분노가 나서 싸우던가 아니면 회피하던가 숨던가 포기하던가, 그런데 지금 욥은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고백합니다. 이 과정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베드로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기뻐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왜? 그것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수군거릴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오늘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과정이 나를 정금처럼 만드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 마음을 아름답게 빛나게, 상처가 상급이 되어지고 그 스카가 스타가 되는 것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수아사람 빌다시 공격을 합니다. 25장 우리 5절에서 6절을 볼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욥이 내가 정부처럼 병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수아사람 빌다시, 야, 달이라도 명랑치 않고 별도 깨끗하지 않은데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또 욥의 마음을 쳐가지고 쓰러뜨리려고 무너뜨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공격자였나요? 위로자로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는 정죄를 하고 이제는 인과응보로 이야기하고 너의 죄가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없는 죄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는 구더기 인생이야 라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친구였던 사람들인데 논쟁을 하다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까요? 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욥만한 사람이 없다. 나의 에이스다라고 자랑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면 욥보다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 의롭지가 않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의롭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의롭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는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는 겸손을 이야기하면 자기는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권위 있는 대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을 통한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 같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서기관처럼 같지 않았던 권위 있던 모습의 말씀은 바로 그가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럼 기억하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그 말대로 행동하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을 그렇지 않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생각과 말은 따라야 되지만 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2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수아사람 빌다니 너 하나님 앞에서 의롭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나의 의를 붙잡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향한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는 건 귀해요. 근데 뭘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어요. 지금 욥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는 모습은 귀한데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강한 자는요, 자기의 의 때문에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의를 내놓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내 의가 강한 모습이 있다면 내 의를 내놓고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오. 내 성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성결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29장을 볼게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고백합니다. 29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읽으셨나요? 네, 12절에서 15절인데 네, 지금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실 22장에 엘리바스가 너 이런 죄 있어 라고 우리가 읽은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지금 욥은요, 나는 이런 행동들을 했다 라고 하면서 29장 내용이 쫙 그런 내용들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도왔고 어떤 선한 행동이 있었고 어떤 의로운 행동이 있었는가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떤가? 30장 1절입니다. 시작. 지금 조롱을 당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31장에 보면 또 자신의 선한 삶을 쭉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처음에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같이 눈물을 흘다가 그래 이렇게 일을 해봐 이렇게 해봐 그러다가 다시 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가 드러났구나. 야 너가 혀가 문제가 있구나. 너 어린 것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너 이런 죄 졌어 하면서 없는 죄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거야. 이게 욥이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하고 공격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데 내 의가 얼마나 좋았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2장 1절입니다. 시작. 욥이 자꾸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31장 앞에 그 내용이 계속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의 잘못은 뭐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의 판단이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난 의롭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상하다. 내가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 하나님을 끊임없이 따졌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세 친구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너희들 대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끊임없이 정죄하냐고. 너희들이 욥보다 더 의롭게 살았냐고. 욥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냐고.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 뭐 이렇게 정죄를 하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주장하는 건 뭐냐? 3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33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시작. 이게 뭔가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나요? 설명해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주권자시고
그분이 창조자시며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그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4장 5절에서 6절을 볼게요. 5절에 6절입니다. 시작. 지금 욥은 끊임없이 나는 의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 나의 의를 제거하셨다. 난 거짓말하지 아니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냐? 그랬더니 또다시 그가 이야기하는 건 뭔가? 12절에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엘리후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더 선하시며 하나님이 더 아름답시고 더 큰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5장을 볼게요. 35장 8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35장 8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네가 악을 행하던 네가 죄를 행하던 그저 사람 앞에서 할 뿐이고 인생에서밖에 진행되어지는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쉽게 더 표현하면은 개미 가운데 선한 개미도 있고 악한 개미도 있겠죠. 개미 가운데 부지런한 개미도 있고 그리고 부지런하지 아니하는 개미도 있겠죠. 근데 그래봤자 뭡니까? 개미예요. 개미가 선하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영향력을 줍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 내가 의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봤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났지라도 다 거기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 다가오셔서 그들을 교육하시고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의 인생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너는 인생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도우미들이랑 함께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도우미들 옆에 도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도우미들한테 되게 잘 대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대해줬다가 오히려 도우미들한테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데려가시고 좋은 것 먹였더니 오히려 도우미가 내가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도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다 보니까 오히려 주인에게 그리고 섬겨될 대상에게 불평을 하고 컴플레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자꾸 주인의 것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다 보니까 그게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안 주면 불평하고 불만한 모습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좋은 은혜 주시고 사랑을 덮여주다 보니까 이 은혜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권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내가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은 뭔가 너의 모습 가운데
너 자신을 똑바로 보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너는 인생이고 하나님 안에 피조물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만물의 주관자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그분이 너에게 다가오셨고 그분이 너를 사랑하셨고 너를 덧입혀주시고 너를 이끌어줬다는 거야. 그러면 내 자신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면은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일어나지만 내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내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 나를 보살펴 주신다, 이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에 성 어거스틴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귀하지만 내 자신을 제대로 알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해도 내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런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을 바라볼 때 내가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으로만으로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도요, 기독교 강론 중에 지혜를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또 다른 지혜는 내 자신을 아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만큼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지난주 주일 설교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뒤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편하고 뭐 휴양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자신이 기도하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부터 독립되기 원해요. 하나님부터 자유로워지기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외롭게 생각하기에 외로움을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돌아가는 시간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중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된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람들 만나고 내가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시간,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내 모습이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대답하래요. 뭘 대답하라고 하는가? 4절입니다. 시작. 땅에 기초 세울 때 너 어디 있었어? 라고 묻고 계세요. 5절입니다. 시작. 너 이거 알아? 라고 묻고 계세요. 8절입니다. 시작. 바다의 근원에 대해서 묻고 계세요. 12절입니다. 시작. 빛의 근원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바다와 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요, 땅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다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온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 이거 아니야. 너 그렇게 의롭다고 하고 내 앞에서 그렇게 땅덩거리면서 했는데 너 이런 거 아니야. 뭡니까? 난 창조자고 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의롭고 네가 아무리 뛰어나고 네가 이렇게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에 동물들에다 쭉 이야기하십니다. 너 이런 거 아니? 너 이런 동물 알겠지만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염소, 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메뚜기, 매, 독수리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너 이런 거 알아? 모르지?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40장에 그의 반응이 드디어 나옵니다. 4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욥의 반응이에요. 시작! 이거예요. 욥의 대답. 아, 저 피조물이죠. 저 조용히 있을게요. 창조자 앞에서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하나님에서 나 의로운데,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자가 아, 나 피조물이죠. 조용히 할게요. 하나님. 왜?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인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요,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인 내 자신을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 놀라운 기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니까 내 스스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뛰어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욥이었어요. 왜? 욥도 나름대로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에이스였잖아요. 근데 그 의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근데 다시 그가 알게 됩니다. 아, 저 피조물이죠. 그래서 조용히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2장 또 41장에 또 하나님께서 악어가지고 쭉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4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할 말 없습니다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소불능하신 분에게, 모든 곳에 있으며 모든 것 살 수 있는 그분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욥은 답답해서 죽음까지도 생각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창조자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을 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의 고백은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요,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되지만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볼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저 나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나의 문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 문제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성 안에서 내 판단에서 차단시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뭘 통해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빚 만들 때 뭐했니? 너 내가 악어 만들 때 뭐했니? 들소가 이렇게 될 때 뭐했니? 그 중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나로 하여금 내 문제의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과 세상과 우주를 향해서 눈을 드십시오. 그 하나님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과도 다가오시며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옳지 못하대요. 그 세 친구들이 말을 잘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말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잘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했는데 그 입술들은 뭐였습니까? 끝내는 욥을 꺾으려고 했고 욥을 정죄하려고 했고 욥을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틀린 이유는 뭔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를 꺾으려고 했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맞는 말이지만 정당하지 않는 말이기에 죄가 있기에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욥을 통하여 그 죄가 사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맞는 말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맞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 말은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죄지는 말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말을 할 때 맞는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있는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리되어집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게 지금 욥의 결론입니다. 욥기 1장 3절을 잠깐 볼게요. 앞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욥기 1장 3절입니다. 그리고 42장 12절과 비교해 보세요. 욥기 1장 3절과 42장 12절을 비교해 보세요. 몇 배 차이가 나나요? 모든 게 2배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오히려 2배로 채워주시는 사건으로 결론납니다. 그리고 자녀는 어떤가요? 자녀는 똑같아요. 근데 제 가운데 이게 고민됐던 게 뭐냐면은 아버지에게 아들과 딸을 잃었어요. 근데 또 다른 아들과 딸이 생긴다고 잃어버린 아들과 딸에 대한 회복이 일어날까? 그게 저에게 큰 고민이었어요. 재물이 없다가 다시 2배가 일어나면 감사하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게 저한테 고민이었는데 말씀을 정리하면 저에게 줬던 거는 뭐였냐면은 지금 욥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게 그의 모습 가운데 인간적인 아픔이 있었겠지만 다시 그의 아들들을 볼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그 믿음 있게 오히려 기쁨이 일어나겠죠. 또한
그 세 딸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세 딸의 이름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첫째 딸 여미마는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시아는 계피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게렌 하프은 눈화장의 뿌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건 뭔가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시아는 계피향인데 그 계피향은요 출애굽기에서 뭘로 사용되냐면 거룩한 관유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게렌 하프는 눈화장의 뿌리예요. 뭐냐? 눈화장, 우리 자매들 눈화장 하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래서 찝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눈화장이 뿌리 뭐냐? 더욱더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 가운데는요 순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일어납니다. 외적으로도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4대까지 보며 하나님의 장수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위기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게 언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가? 세상은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욥기를 보고 그리고 요즘 큐트를 보면서 하는 생각은 기회는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기도하는 자에게 발견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왔지만 그것을 기회로 보지 못해요. 왜? 위기로만 보고 고난으로만 보고 나에게 절망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괴로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위기가 되을 수도 있고 고난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기도하기에 내가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해 주시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